그동안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감히 넘보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닷과 르손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그 분열 예고를 하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솔로몬 때까지는 그 분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고, 그래도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로보암의 반란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다윗이 오늘 에돔을 이제 점령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요압이 성경을 보면 시편 60편에 이제 시편을 보면 특히 이렇게 이제 소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요압이 그 에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냐면 남자들을 12,000명을 죽이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요. 또 그 역대상을 보게 되면 아비새가 이 18,0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에돔이 완전히 진멸을 당할 때 지금 오늘 이 하닷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예, 왕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어디로 도망가게 되느냐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이제 살다가 이제 그 다윗이 죽고 요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오늘 이 솔로몬을 이제 대적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말씀대로 르손이 또 등장을 해서 다메섹 왕으로서 이제 또 이 솔로몬을 이제 대적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15절과 그 16절을 보면 특별히 그 당시에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복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이제 보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점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압을 통해서 그 남자들을 질면시키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 15절에 보면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복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에돔의 남자를 다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이 비참하게 이제 그 죽임을 당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하닷은 애굽에 가 있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였는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솔로몬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어서 잘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고 지혜도 흐려지고 그 다음에 능력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이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도 다시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다른 나라에서 병거도 이제 그 말도 사들이고 이렇게 그리고 많은 부도 축적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그 애형적으로 보면 아주 뭐 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여기서 성경에서 저는 단서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그 14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누구를 일으켰다고요? 예, 이 하닷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지금 하닷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닷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치기 위한 그래서 힘이 이제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닷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그 23절 우리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누구를 일으켰어요? 느손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물론 우리가 겉으로는 이들이 그냥 힘이 생긴 것처럼 비춰지지만 결국은 뒤에서 그들에게 힘이 되도록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삶의 그 성공이냐 실패냐, 승리냐 패배냐는 갈림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평화의 왕이 이제는 에돔의 왕으로부터 또 이 르손으로부터 대적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대로 이제 그 아비새를 통해서 18,000명, 또 요압을 통해서 12,000명이 에돔 사람들이 남자들이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어린 나이에 그 애굽으로 갔는데 그 바로 왕이 이 그 하닷을 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제의 누굽니까?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에게 결혼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19절에 보면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았다. 사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국 사람이 그 애굽에 갔는데 왕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다. 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게 이제 아마 그동안에 애굽과 에돔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때에 간신히 이제 왕족이니까 살아서 애굽에 이제 도망가게 되는, 피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어린 나이지만 그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이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닷의 입장에서는 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지금 애굽에 있지만 언제든지 나는 고국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가 집도 주고 또 먹을 양식도 주고 토지도 주었다. 이렇게 보면은 가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동안에 이제 애굽과 에돔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그곳에 장성해가지고 왕비의 이제 바로가 자기의 처제죠. 처제 곧 왕비 다비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왕비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얼마나 은총을 입었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보면 하닷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 애굽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는데 오히려 그 왕자들과 같이 궁에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은혜,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애굽에 그 애굽에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그 혜택을 이제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잘 이제 보시면 하닷이 갑자기 이제 에돔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닷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철을 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닷이 그렇게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면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동안에 지금 하닷의 머릿속에는 항상 누가 지금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이 에돔을 점령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특히 남자들을 죽이는 모습을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감히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통치하는 그 기간에도 사실은 감히 넘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 제가 이제 읽었던 대로 하닷을 누가 일으켜줬어요? 솔로몬이 일으켜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굽에 있으면서 힘을 기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20절에 보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도 궁중에서 그 왕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족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았으니까 얼마나 지금 살기 좋냔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죽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똑똑하게 목격했던, 그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나이에 그 입력이 되었던 이 강한 인상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이제 그 통치 말기였기 때문에, 왜 소식이 안 들리겠어요? 통치 말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통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냥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왜 그렇게 보내달라고 애원했을까요?
오늘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에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닷이 평생 솔로몬 일평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일은 있었겠지만 감히 넘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통치 말기에 돼서 이 솔로몬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가 묻잖아요.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닷을 통해서 한 가지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애국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이 하닷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모세를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제 좋은, 지금 오늘 하닷처럼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희생했던 이제 그런 정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범죄에서 이들이 다 죽어갈 때 심지어는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제하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가 또 한 사람 들으라고 하면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이 애국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또 한 사람 얘기를 하면 바로 에스더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만의 계계를 통해서 계계가 나라가 망한다고 했을 때, 지금 왕 앞에 나가 잘못 나가면 언제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 역사도 보면, 여러분 일제 36년을 우리가 치하에 있을 때 그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공산화 된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니, 진짜 지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는 드러나지 않고, 지금 교회에 뭐 우리가 남한에서 간 사람들 뭐 가서 뭐 교회 보여주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사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애국심, 이 하닷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것 하나는 뭐예요? 애국심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닷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편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왕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데 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에돔 왕이 되어서 지금 오늘 그 솔로몬을 괴롭히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 솔로몬과 같이 오늘 말년에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하닷과 같이 오늘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23절부터 25절까지는 르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때도 사실은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기서 르손이거든요.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을 이제 괴롭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자, 14절에도 보면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했어요?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대적이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닷과 그 르손을 일으켰다. 힘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형적으로는 솔로몬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지금 부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성도 수축을 하고 많은 이 군사도 양육하고 말도 사들이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비참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일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줘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오늘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짝하고 창념하다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오늘 솔로몬도 불쌍하죠. 사울 왕도 불쌍한 자죠. 더 불쌍한 사람은 저는 가룟 유다라고 봐요. 왜? 가룟 유다는 누구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아서 12제자로 3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사람.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닮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갔다고 하면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저는 다윗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 왜요? 여러분, 솔로몬의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성전을 건축해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얼마나 더 많이 축복했을까요? 그런데 교만해진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신을 내 신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어리석은 일을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오늘 솔로몬도 종말에 비참하게 되는, 그래서 그 마지막의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 중에 또 성경에서 가장 후회를 크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부자죠, 부자. 부자와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떵떵이러고 살았는데 어디 갔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가지고 세상에 물 한 모금, 내가 혀에 물 하나 치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막심하니까, 아이 세상에는 우리 형제들이 5명 있으니까 제발 그들은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살려보내달라고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바르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결정이 되면 다시 번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항상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오늘 그동안에는 아무 찍소리 못하고 있던 이 하닷과 르손이 등장해서 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고요. 24절에 보면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힘을 모아가지고 오늘 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이 솔로몬의 일평생의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그동안에는 힘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도구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가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고 하면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켰겠어요? 그들에게 힘을 줬겠어요? 그대로 도구를 썼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약해지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닷과 르손처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와 섭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